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또 일터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숙하고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 없는 삶이 반드시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리 부부는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는 서로 말을 안 하고 살아서요 라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사도 바나바가 심한 갈등으로 다투다가 갈라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도들조차도 다투었다면 우리에게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론의 교리의 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 회의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안정감을 찾게 되었고 말씀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 교리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같은 교리 문제로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중대한 내용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적인 돌봄, 전도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죠. 한번 은혜 받은 것이 평생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며칠이나 가던가요? 다음 끼니 때가 되면 또 먹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믿은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곳을 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마가 때문이었는데 마가는 우리가 알듯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중 하차한 전도자입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같이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는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나바는 마가가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투었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내세우면서 흥분해서 얼굴까지 붉히면서 아주 설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자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사도는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에 속하는 사도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동역의 본을 보여줬던 그런 분들이고 또 최초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들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심히 다투다가 결국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도들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 이상의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모든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견해는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목적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3차 전도 여행까지 그는 완수합니다. 반면 바나바는요, 사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가 무슨 큰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신 바나바는 사람을 세웁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 중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왜? 이건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질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철저하게 믿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하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다양성에 관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다 눈일 수도 없고 다 입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중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을 계속 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도록이면 일을 축소시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차이,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우리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두 장로님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뭐 양편 다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일이 이렇게 된 거고 저거는 일이 저렇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의 말을 다 듣고 나신 후에 목사님께서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목사님도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상대방 장로님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자초지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참 기분이 좋아서 다시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장로님이 옳으면 저 장로님은 틀린 거고 저 장로님이 옳으면 이 장로님이 틀린 거지 어떻게 이 장로님도 맞고 저 장로님도 맞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 생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편은 악하기 때문에 무찔러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생각해 보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고 상대편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싸웠는데 내 의견과 다르다고 원수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 방법이 옳다고 핏대를 세우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다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고 헤어졌어요. 심히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바울은 성경에 바나바를 자신의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비록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하는 비극만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인이 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아주 원수처럼 그 생각을 해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교회를 향한 자세에 있어서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원칙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이 근본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의견 차이가 심각하게 다르고 분쟁이 계속된다면 평화를 위해서 갈라지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교파가 세워진 것이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요, 분리의 역사였습니다. 11세기가 돼서 기독교는 동서로 교회가 분열되면서 동쪽에는 동방 종교로, 서쪽에는 로마 가톨릭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16세기에 와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도 여러 갈래로 갈라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이기만 하면 두 패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분쟁하며 함께 있는 것보다는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인데 계속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 다니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 뿐인데 서로 도와주면서 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물고 뜯으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붙여놓았더라면 갈등은 풀리지 않고 계속 소모전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계속 충돌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축복해주고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만나서 평생, 일평생 같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헤어져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를 옮기는 당사자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신앙이 없어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이럴 때 헤어짐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만남도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보면 얼굴을 붉히고 상처를 입히고 소문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싶어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는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중단되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처음에는 선교단이 한 팀이었는데 이제 두 팀이 되어버렸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께서는 실라를 데리고 저 수리아를 넘어서 길리기아로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저 갈라디아 교회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로 가는 길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거기도 틀림없이 이제 들렸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이제는 길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팀이던 선교단이 두 팀이 되었으니 선교 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 뉴질랜드에 와이셔츠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회사 사장이 어떻게 하면 와이셔츠가 더 잘 팔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광고를 냈는데 어떤 광고를 냈냐 하면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광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싸워도 우리 와이셔츠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린 종종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회 성장학 하니까 우리 또 목사들은 관심이 많아서 그 수업을 많이 택하게 되는데 그분이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책 속에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그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잡아서 교회 성장학 원리를 그분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이러면 교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이 내가 미처 책에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한국 교회로부터 교회 성장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또 한국 사람이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어떤 공헌을 했나 했더니 한국교회가 싸워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 후에 서로 지지 않겠다고 경쟁적으로 열심을 내서 두 교회가 다 성장한다. 이게 새로운 교회 성장학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게 칭찬인가요?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 싸워서 갈라져서 교회 성장시키자 이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저 결과론적 은혜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 그때 형들이 말이죠 요셉에게 요셉아 우리가 널 팔기를 잘했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당화는 시킬 수 없죠. 그저 결과론적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는요,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의 전도단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격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나바가 이제는 사역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성경을 보면 주로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만 나오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도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은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단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다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보다 기록되지 아니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신실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요,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낼 때 마가가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던 그런 글을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가 내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마가도 후에는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관용이 마가를 회복시킨 겁니다. 사도 바나바는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봐주는 아주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들을 돌봐주고 또 약자들을 돌봐주는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의 별명 바나바, 이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일을 하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의심을 받아서 공경에 처했을 때도 사도 바울을 가장 옆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줬던 사람이 사도 바나바고, 또 바울이 혼자 고향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불러준 분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치유해주는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패한 마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마가를 바나바가 끝까지 믿어줌으로 이 마가가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바나바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증표가 십자가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회개한 죄를 내일 똑같이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걷지 못하면 부축해 주실 것이고 부축해도 걷지 못하면 업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승리자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멘토요, 가장 신이 많은 이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었습니다. 그 대신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자를 얻게 됩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라고 선발받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신임을 받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실라가 바울에게 세계의 중심주인 로마에 대한 선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추정까지 하는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 팀이 두 팀이 되어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실패한 마가는 이 바나바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서 훗날엔 바울에게도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갈등과 상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갈등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서로를 원망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화목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